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은 예전에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말씀 보는 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니까 그 예배 시간 너무 길고 그래서 저는 주로 찬양 듣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부터서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됩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 있을까? 성경 66권에 대해서 다 공부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한된 언어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 안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극히 너무나도 적은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그 적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지금 욥의 세 친구가 했던 겁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욥이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찾아와서 위로하지만 그 위로하는 것도 우리가 봤지만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엘리후도 역시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친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욥으로 하여금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가 죄를 받고 있는 거니까 회개해라. 그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히 너무나도 적게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서로에 대해서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아무런 대답 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37장까지 어제 말씀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과 세 친구 엘리후가 계속 변론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침묵하고 계세요.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 저는 그걸 2절에서 찾았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많은 말들을 해가면서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현장 가운데서 왜 침묵하고 계셨냐면 인간의 무지함을 끊임없이 들춰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 인간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보면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한번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때서야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희들이 어디까지 떨어지는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묵을 하신 거예요. 37장까지 오면서까지 계속 듣고만 계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최대한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들어왔었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한번 그것을 얘기해봐라. 하나님 듣고만 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오늘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 이제 다 했니?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는데, 그리고 그 침묵을 깨시면서 하시는 대화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 그래서 우리가 38절을 보면 누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6절에도 보니까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8절에도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25절에도 보세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26절도 마찬가지고 27절, 29절 계속해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이 누구가 누굴까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얘기하고 서로 변론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냐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극히 조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 정의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강한 빛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자마자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때 사울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경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말을 하고 지식 있는 말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지한 말인 거예요.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의 끝자락을 보면은 욥의 손을 들어주죠. 변론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서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었던 가축이나 가족이나 아내마저도 그런 것을 다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욥과 이 세 친구 엘리후의 이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각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자신 스스로에게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 주는 거죠. 올바른 말로. 그 말을 들으면 듣는 당사자는 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마지막 42장 한번 보시겠어요? 결국에는 욥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욥도 회개합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서 이제 말씀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얘기하는 것도 무지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말이 어렵죠? 근데 결국에 뭐냐면 내 무지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무지함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내 무지함을 이제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의 성경 공부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까? 그 훈련을 하면 할수록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기도 했고 기도를 내가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었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이 내가 무지하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보니 주님 내가 너무나 무지한 자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마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나라 말도 있죠.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고개가 더 숙여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주님,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고개 숙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 안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끊임없이 저의 무지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욥과 같이 정말 신실하고 의의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